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이에요. 정직.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 자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 브랜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긍지. 대한민국은 정직을 부르짖는 나라다. 정직한 나라다. 이런 긍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의 보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물. 국가의 보물임을 알아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 이미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뭐 해야 한다고? 이미지. 한국 그럼 정직 정치 할 정도로 국가 이미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요, 전 세계는 그 백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종이나 사실은 약한 나라들은 늘 괄시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세계 1등 국가 될 겁니다. 1등 국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 자존심, 우리나라 역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참 5천년의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무언가 자존심. 원래는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국가 자랑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직 정치, 대한민국 정직 정치, 대한민국 정직 정치, 대한민국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인지라 온전하게 정직하기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히 정직할 수 없어요. 저도 부정직할 때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만큼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만큼은? 정치만큼은. 정치는 더욱이 또 나라의 수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큰 명예고 축복입니까? 그 명예와 축복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정직 정치는 대통령의 용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직 정치는 대통령의 각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직 정치는 대통령의 결심, 결단, 통큰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만 한다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요. 보세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대통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적인 정신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될 겁니다. 이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펼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이제 써먹을 때가 왔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침을 931번이나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931번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을 쓴 소설 작가 조정래 씨가 그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931번이나 예침받은 나라다. 그러니 홍익사상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를 드러낼 때가 왔고 해야 할 때가 왔고 나타낼 때가 왔고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정직 정치입니다. 홍익인간인 정직 정치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유익이 큰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먼 정치가 정직 정치가 유익이 큰 정치. 정직 정치가 유익이 커요. 이걸 알아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정직 정치를 강조합니다. 정직 정치가 유익이 크다는 것은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움이 많다, 플러스 될 일이 많다, 잘 될 일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치기를 정직 정치하면 유익이 많을 텐데 사람들은 찬깨 정치, 거짓 정치, 겉모술수 정치, 국민 속이는 정치, 국민 기만하는 정치, 국민 우롱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나 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정직 정치하면 유익이 많다는 것이에요.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급하시다 하시냐?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내 말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겉모술수 정치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줄까? 거짓 정치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줄까?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국민 기만하는 정치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 안 도와줄까? 그런 썩어빠진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가 선지가 국민 우롱하는 정치를 하면서 왜 하나님 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사실은 참 편급하시겠느냐, 이 말은 바로 편급,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늘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미가 선자가 한 말은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이 거짓 정치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뭔 정치하니까? 거짓 정치하니까. 거짓말하는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늘에서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정확하게 저주란 말이 나와요. 뭔 번역? 공동 번역.
천주교에서 많이 쓰지요.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야훼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면, 너희가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도 정직 정치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정직 정치하면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줄 텐데, 늘 인간의 조그마한 이 머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호박밖에 안 되지. 그 머리로 장깨 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깨를 낸다는 것이 죽을 깨를 낸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하라 그랬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다는, 많은 겉모술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행이야. 인간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인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아무쪼록 세계를 집어먹었을까 안 그랬습니까? 원자폭탄 그런 데 세례받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은, 이건 천황 사상은 하나님 사상, 그런 얼빠진 일본 놈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본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늘 깨를 내. 나폴레옹, 제가 그랬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집어먹으려다가 나중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지만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마지막에 그 말하고 죽었단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 유명한 나폴레옹. 세상살이가 꿰낸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양 같은 미련한 존재고 똑똑한 것 같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람은 수가 높은 것 같은 낮은 존재고, 사람은 깨를 낸 것이 꼭 죽을 깨를 내. 이게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인생살이가 깨쓴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이 답입니다. 정직. 인생살이가 수쓴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입니다. 인생살이가 내숭 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인생살이가 눈 감고 아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나중에 맞아. 그 사람이 맞아. 그래도 그 새끼가 나쁜 새끼 아니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아이고 저런 덜 떨어진 놈, 고지식한 놈, 저렇게 모질한 놈. 처음에 안 알아줘. 나중에는 깨달을 때가 와. 아하, 그 놈이 진가구나. 그 놈이 대단한 놈이구나. 그 놈이 큰 바위 얼굴이구나. 그럴 때가 와요. 인생살이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어디 보면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뵐 꿈, 비전, 뵐 계획에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에요. 진보 세력에서 늘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꼭 그 말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없어, 나중에.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좋은 나라 올 것이다. 이제 그 말인데,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가 선지자는 BC 742년에서
BC 687년에 예언한 선지자로 지금부터 약 276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로 훌륭한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데 정직 정치하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뭔 정치하라고? 정직 정치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이 평급이란 히브리어는 카짜르란 말로 카짜르. 이 말은 짧게 자르다 짧게 줄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옹졸하거나 무능력하거나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 이게 성경 번역을 좀 똑바로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남 속여야 잘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눈 가림해야 잘 될 줄 알아요. 절대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한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냐 내가 며칠 있으면 너희들이 그냥 고기고 무엇이고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풀풀 나도록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민수기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겠다 한데 그게 말이 맞겠습니까? 안 되지. 장정만 60만이야.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을 먼 고기로 먹여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게 해 주겠습니까? 그런 말은 좀 줄이십시오. 22절 모세가 뭐라 그러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쓸어온 줄 고기 냄새가 풀풀 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계산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한 거야. 자기 계산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은 천조해봤자 껌값도 안 돼요. 하나님 천조해봤자 껌값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억조해도 우리 억조가 하나님 정신값도 안 돼. 우리가 막 와 천조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껌값도 안 돼. 국민 속이는 정치 미련한 정치예요. 국민 우롱하는 정치 을 망가서 후회할 정치입니다. 국민 기만하는 정치 나중에 뒷머리 뜩뜩 긁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네. 국민 가지고 노는 정치 언젠가는 가슴을 찢고 싶어. 네가 그때 똑바로 했어야 된디. 거짓말을 국민 속이는 정치 절대 성공 안 돼요. 모르는 것 같은 다 알고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 정치를 누가 했느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베스. 이 사람은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 정권 차베스입니다.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차베스가 세계적인 정치 모델 복지국가. 결국 나라가 망했고 다 거지가 됐고 나라가 끝장났습니다. 한때는 차베스가 공산사회주의 이 모델 국가로 국민의 80% 이상 지지를 받았어요. 몇 프로? 80% 이상.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차베스 아주 그냥 대단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베네수엘라 역사상 두고두고 못된 새끼, 아주 흉악한 새끼로 욕먹는 사람이 차베스입니다. 차베스 대통령. 지금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국회의장이 3명이라고 나 참 하도 어이가 없고 웃겨서요.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는 놈이 차별습니다. 정신 빠진 놈. 이제 국민들은 좋았어요. 막 돈 찍어서 주니까 막 국민들은 싱글벙글벙글벙글 싱글벙글 웃어주세요. 막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니까 국민들은 좋아서 와 저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느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막 용돈도 막 찍어서 주니까 나중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50만 원 가져가야 돼. 그러면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아봤자 라면 10개 사 먹으면 끝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다 이거 도망쳐버려.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잘 안 돼버려. 정직 정치가 가장 영리한 정치고 똑똑한 정치고 수가 높은 정치가 정직 정치예요. 정직 정치가 가장 차원 높은 정치. 뭔가 깨달은 정치예요. 뭔가 터득한 사람이 정직 정치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하는, 그래서 정직 정치해야 나라가 잘 된다. 정직 정치해야 나라가 잘 된다. 정직 정치해야 나라가 안정되게 된다. 국론이 통일되고 정부가 안정된다는 것이에요. 정직 정치하면 성공하고 거짓 정치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거짓 정치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 임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저주가 임해. 차베스 한 사람 때문에 어제 유튜브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처참합니다. 처참해. 국민들이 돈 줄 때는 그냥 돈 찍어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갑에다가 그저 그냥 30만 원, 50만 원. 전번에 국민기본소득제를 몇 정신 빠진 사람 이야기하는데 어제서 이제 현 경제부총리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1년에 200조를 내야 될 텐데 어디서 내겠냐?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가 오랜만에 올바른 말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냥 경기에서 도의사라는 사람도 그런 말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막 박수쳐. 와, 잘한다고. 그게 잘한 겁니까? 어디 어제 경제부총리 TV에서 안 봤습니까? 있을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가 선자의 말을 깊이 들여야 돼요. 말을 뼈아프게 들여야 되고 무섭게 들여야 돼. 미가 선자는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정직 정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거의 정직 정치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거의 정직 정치입니다. 뭔 정치다? 정직 정치예요. 미가 선자는 정직 정치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정직 정치야 나라적으로 유익이 커요. 나라를 하나님이 정직 정치한 나라 도와주시고 정직 정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를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정직 정치, 우리 민족 살리는
정직 정치 이제는 하자. 정직 정치를 합시다. 구호와 맞춰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진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자. 뭉치자. 선전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